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란.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8절 말씀에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의로운 사람들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이렇게. 왜 의로운 사람이 상합니까? 우리가 그죠? 마음이 악한 자들은 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변할 게 없지만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상처를 받는데 그렇게 상처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착한 일을 하고도 상처를 받는 게 보통 일입니다. 근데 그 악한 자들은 그것을 계속 이용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처받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일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게. 우리는 어떨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드라마에 공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드라마로 썼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재주가 많은데 유튜브에 보면 뭐 저기 넷플릭스 그런 데 보면 우리나라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상시에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세상 저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그런 일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일,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하는 일,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왜? 의와 불의가 항상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랬지. 일어났었다는 건 뭡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걸 말합니다. 과거는 언제였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 여러분
거짓 선자가 항상 어느 시대 때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세상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거짓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니 다른 착한 일을 해야 된다니 뭐 엉뚱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선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거짓 선자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짓 선생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가? 사실은 사도들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이단.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믿었지만 믿는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잘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저기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딸 아니면 아내 한학자인가 그것도 그 아들 또 뭐 이렇고 계속해서 그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은 그 교주가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교리가 바뀌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이게 이어지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부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죠. 그런 말씀을 친히 듣고도 예수를 부인한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은 거기서 떠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부인하고 예수 대속연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심판 받을 일에 자기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더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선지자의 나라 그리고 많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인구수를 비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파송한 겁니다. 미국의 인구는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4천만, 5천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선교사가 많이 파송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리미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다 가짜인데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신천지도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구약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구약을 말하면 자기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구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만 갖고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밝히 말하는데 그것도 이제 해석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죠. 그들의 해석의 근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비유풀이 비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뭐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이 호수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풀이를 넘어갑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한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조금만 우리가 틈을 준다면 그런 거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다. 지금 이 세대가 그러한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를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제 그들이 여기서 호색이라고 나옵니다. 호색. 그럼 색을 좋아하는 걸 말하죠. 호색이란 건데 성경에서는 호색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만 남자예요.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열어두는 게 그것도 호색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열어두는 것도 호색이지만 여자가 남자를 열어두는 것도 호색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호색은 여자가 우리 죄인이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이고 다 구원이라고 믿는 것, 이거를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다 진리도라고 쫓는다 그 얘기입니다. 쫓는다. 그래서 진리도가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로 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는 그 근본 자체가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들은 그것을 잘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상급으로 받는 것이지 그 선행을 하는 것이 착한 일하고 남을 구제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선행을 많이 베풀어요. 우리 기독교보다도 선행 베풀이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왜? 그것이 구원의 도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 성당 중세시대 때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거기가 헌금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동전이 떨어질 때 당신의 믿지 않던 형제나 친척들이 천국으로 영원히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전을 떨어지면 동전이 들어가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헌금을 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다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다신교. 성모 마리아도 신이에요. 그래서 성모 승천전이라고 하고, 왜? 이 천주교는 기독교의 한 갈래가 아니고 천주교는 바벨론 종교의 한 갈래입니다. 바벨론은 여신을 섬기는 그거에서, 그래서 바벨론이 이 천주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마리아가 있으니까 마리아를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로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낳을 때 처녀였을 뿐이지 예수님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들 쭉 자녀들 쭉 낳았잖아요. 여러 명. 그 우리 볼 때 성모,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승천할 수 없는데 그들은 승천한다고 성모 승천들이라고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론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녀서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막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해 놓고 교황이 말한 거를 성경보다 더 앞세워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그 교황이 잘못 말한 것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께 진리도를 회방한다. 그 자기들이 뭐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이교라고 하는 게 나아요. 이단보다도 이교, 다른 교, 뭐 불교, 뭐 이슬람, 뭐 이렇게 이런 교처럼 천주교도 그냥 다른 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하고는 상반점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믿는 것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이 뭔가. 자, 그래서 이러한 진리도가 회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회방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가지고 사람의 마음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생각을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도라고 삼기 때문에 우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대속연을 믿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행위를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원들은 어떻습니까? 관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자랑하잖아. 율법을 많이 지켰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 이익으로 삼는다, 이익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니라. 우리에게 모든 자, 예수 안 믿는 모든 자는 심판받게 되는데 이 심판은 옛적부터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담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거기서 맞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될 거고 여자의 후손은 네 뒤꿈치를 발등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시죠. 그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지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다는 어떤가 지옥 가고 믿는 자는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다. 그때부터 여태까지 저희 멸망은 자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은 자지 않는다. 그 멸망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정령 죽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죄를 해결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속제물 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역경, 그러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럼 주님께서 직접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담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됐죠. 그게 누가 했냐면 천사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장이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포인데 타락해서 루시포가 됐죠. 원래는 루시엘인데 루시포가 된 거예요. 왜? 그는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심판을 받아갖고 그 천사의 지위에서 쫓겨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아담하와를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이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졌다. 용서치 아니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저기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위란 건 어떤 건가 하면 여기 천사의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수종드는 일에서 떠난 것이 자기 지위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서가 항상 사장 옆에서 사장을 잘 보필하고 도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비서의 직을 떠난 겁니다.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그 지위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처소가 어떻습니까? 우리 처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처소는 육체잖아요. 영원히 거하는 처소는 육체입니다. 근데 이 육체에 있어야 되는데 처소를 떠난 건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가서 딴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뭘로 나타났습니까? 뱀으로 나타났죠. 뱀으로 나타났으니까 처소를 떠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천사가 지위로는 하나님 섬기는 그 지위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처소는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에서 떠나서 뱀의 형상을 가지고 뱀의 처소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일 타락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겨난 거예요. 믿지 않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려고 지옥에 던졌다는 것은 자기의 할 일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없어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죠. 자, 그래서 죄를 범한 천사들도 정령 죽을 죄인들과 같이 심판 때까지 함께 거하는 것을 일컬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천사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담하와는 범죄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천사는 그런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짐짓죄. 짐짓죄가 뭐냐면 알고도 짓는 죄가, 고의로 짓는 죄가 짐짓죄입니다. 그렇죠? 짐짓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짐짓죄를 짓지 않고 몰라서 지은 거죠. 몰라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속아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짐짓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하고 마귀하고,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죠. 이제 그 예로 하나 들은 게 뭡니까? 노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않는 건 뭡니까? 아담하가 범죄한 이유로 이는 오는 모든 세상을 옛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다음에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으니까 노아와 그 7 식구, 그 8명만 노아의 방주에 태워서 보존했고,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 세상에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제가도 한번 얘기했죠. 한문에 배선자가 이렇게 배주자 앞에 뒤에다가 8팔자하고 입구자, 이게 8명의 식구를 태운 배다.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글자가 배선자입니다. 배선자. 우리는 그냥 한문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는데 그 원래 뜻은 배주자, 앞에 배주자에다 8명의 식구가 탔다. 그래서 배선자가 된 겁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를 말합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에 8명만 구원받았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되실 여자의 후손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일컬어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유대인도 그렇고 모든 이방인도 다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아서 새 세상인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은 자들은 옛 세상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사람은 홍수로 어떻습니까? 홍수를 내리셨으면, 다 죽었죠. 홍수.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영화 있었는데 그 투마로우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어마어마한 그 파도, 큰 파도가 그 뉴욕의 그 높은 그 빌딩들을 막 다 들이닥치면서 다 부셔버리고 막 그러죠. 그때 지구가 어떻게 됐냐면 그 홍수가 위에서 터지고 아래서 터져갖고 지구가 온전히 물로 뜨니까 그 물이
돌면서 그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래서 높은 것들이 웬만한 건 다 없어지고 미국에 가면 어떨까? 그 평원 있죠, 미국에. 그 서부에 보면 평원인데 저도 거기 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그 평원이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이야, 그랜드 캐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랜드 캐년이 그때 그걸로 해서 다 깎여버린 평평하게 다 깎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퇴적층이 아니고 완전 깎여갖고 그렇게 만들어진 층이고, 그다음에 이 미국하고 유럽 그 사이가 있죠. 그 사이가 대장인도 그 사이가 이렇게 찢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찢어져. 아주 어마어마한 물살에 의해서 그게 찢어진 건데 거기까지 찢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구가 어떻습니까?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계절일 텐데 봄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홍수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 모든 곳에 홍수로 인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인디언들이 남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해를 그렸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게 해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왜 길쭉하게 해를 그렸을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동그란 해인데 왜 길쭉? 물속이기 때문에. 물층이 그 당시에는 수건층이라고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전에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길쭉하게 보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벽화들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주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이게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은 것도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본을 삼은 것입니다. 왜?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딘가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은 옛 모양은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때려가지고 그게 폭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있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 불과 유황으로 때려갖고 거기가 이렇게 움푹 파여갖고 지금 이 지상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우리가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이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이 거기까지 와서 사해바다에 가서 거기 가서 물이 고여서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영 못한 사람 거기 가면 이렇게 그냥 있으면요 그냥 뜬대요. 왜?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수영 안 못해도 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불과 유황과 뭐 이런 것이 자꾸 지하 자원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지금 노리고 세계 각국이 거기를 노리고 보고 있다. 왜? 자원에 풍부한 자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실제로 주님께서 멸망시켜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도 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사해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멸망시켰구나. 그들이 경건치 않은 삶. 우리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가 하면은 지금 말하는 이제 우리 요즘 세상에서 지금 말하는 동성연애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거기 말씀에도 보면 상관치 아니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너희를 상관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그들의 타락한 삶에 있었다. 아주 첨단을 달리는 타락한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성연애 그런 거 말하는 건 가장 문화가 발달된 도시에서 시작하는 게 동성연애입니다. 미국 같은 데서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법으로도 막 그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막 그런 했던 일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이 시끄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뉴스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그것을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인 롯을 건지셨으며 그랬죠. 그래서 이 롯은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할 때는 정말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 살았는데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니까 그게 완전히 없잖아요. 그게 완전히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삶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인해서 그러니까 롯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들이 왔을 때, 하나님 왔을 때 그 롯을 구원해 달라고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20명, 10명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 점점 젠틀맨 그러니까 50명 했다가 그다음에 40명, 30명 계속 이렇게 얘기한 10명까지 내려갔죠. 근데 더 이상은 얘기를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고 그 멸망하는 중에 롯을 건지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죠, 주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롯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무법함, 이 소돔 고모라의 무법하고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과 같이 뭐 똑같이 다 뭐 살면은 아무것도 고통받을 것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러니까 의로운 노아의 그 8명 식구만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 다 홍수로 멸망했다는 것.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오늘 소돔과 고모라 등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서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롯을 건져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그랬죠. 그렇죠. 롯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거짓 복음을 받은 자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말씀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TV에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듣죠. 들으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있는 거. 거기 보면 인간의 지식을 말하고 세상 철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정말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올 얘기만 얘기합니다. 사실 잘 들어올 얘기. 근데 그것이 구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은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의로운 복음을,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기억해야 되고 심판받은 범죄한 천사들을 기억해야 되고, 근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중에 의로운 롯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취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중에 의로운 롯을 건지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렇죠? 주님이 잠시 잠깐이면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잠시 잠깐이라니까 내일 모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주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죠? 주님은 시간 밖에 계시면서 또한 시간 안에 계시죠. 자, 우리가 이 시간은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이 지구상에만 존재합니다. 이 우주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보이는 세상이죠. 이 보이는 세상에만 시간이 있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원한 세상, 우리 영생 얻는 세상, 천국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자체가 없어. 그래서 해, 달, 별이 없다고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잘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더니 해, 달, 별이 뭡니까? 시간의 기준이에요. 시간의 기준. 일, 월, 년, 이 기준이 해, 달, 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여기에만 있지 천국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잠을 자요. 그 잠을 자는데 언제 깨어납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깨어나는데 그것은 마치 똑딱하고 이어지는 그런 순간같이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시간, 몇천 년, 4,000년, 2,000년, 벌써 6,000년이잖아요. 6,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지 주님 앞에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영혼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숨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천국으로 가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데 아무것도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모든 것도 없는 그런 걸 살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준 이유가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야 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다. 내게 생명을 주셨다.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뭘로 지켜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켜야 되고 주님의 대속제물 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걸로는 우리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생을 우리 지킬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있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 다음은 이제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에 어떻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어떻게 나와 있고 이렇게 쭉 그것을 날마다 찾아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렇게 주신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전도하면 그 한 영혼 구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천국에 있는 99명 의인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저기 미국에 있는 D.L. 무디 그분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그 평신도인데 그가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 천국에서 가장 큰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D.L. 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펄전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은 전도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한 것.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하고 여러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한 다음에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은혜로 지키면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신 그 노아의 방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또 그 다음에 천사들 죄를 범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신 그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신령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서 원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아버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고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멸망시킬 그들을 끌고 들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아버지 하나님 기하게 하는 근절이 있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알게 되셨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호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해방을 받을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